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빈자리가 많잖아요. 오늘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은데 일당백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내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 잘 막바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고 있는 첫 번째 정보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세를 거두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세무 공무원들이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의 소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부당한 방법을 써서 로마 제국이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이 세리들은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 취급하면서 왕따를 시켰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두 번째 정보는 그는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세리만 돼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장면이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하는 세 번째 정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대개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대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출신이나 부모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외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작고 적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것만으로도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까지 몰려드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런 조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키가 너무 작은데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날인가 보다. 그러고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삭개오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행동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없고 꼭 오늘 만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무슨 아이도 아니고 삭개오는 어른인데 어른이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세리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삭개오의 눈에는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으면 삭개오의 눈에는 나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만 나무가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군중만 보이는 겁니다. 늘 핑계거리만 보이고 이래서 오늘은 안 되고 저래서 내일은 안 되고 그러면서 항상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거지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찾아오시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기회를 잡으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없던 길도 생기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있던 길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경험하느냐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처럼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삭개오처럼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환경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야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사회적인 왕따였고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 은혜까지 베푸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잠깐 몇 초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깊은 만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몸에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몸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셨는데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삭개오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회개,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회개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죄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회개이지만,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 하던 거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한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추구하던 최고의 가치가 뭐였느냐면 그건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세상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드디어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많은 돈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11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 돈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엄청난 포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과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하고 지위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상 세리장으로서 늘 군림하는 삶, 그리고 착취하는 삶,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인생이 이제는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으고 움켜쥐기만 하던 인생이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드디어 착취하는 삶에서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섬김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많이 섬김을 받을수록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세상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 섬김의 흉내는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섬김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지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정면 충돌하지 못한 채 남들이 섬기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그걸 따라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중간에 지치고 시험 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섬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섬기면 섬기는 것만큼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섬김의 기쁨을 모두가 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경험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드디어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눠주고 같이 쓰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삭개오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간절함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간절함이 작은 키와 많은 군중들이라고 하는 문제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작은 키와 수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다 막혀버리고 그걸 못 뛰어넘고 걸림돌에 다 넘어지고 결국에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그 작은 키와 수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대접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섬기는 인생으로, 움켜쥐고 모으기만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있었던 변화를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모두가 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에게는 영원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갈급함이 불일 듯이